오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껏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게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날에 내가 세상의 속성으로 살고 있는 그날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을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생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영적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노예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내 모습이 어떠한지 각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제사함을 먼저 잊고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의 가르침을 지금껏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잡한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잡한 영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바벨론 포로에 지금 다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르침은 바벨론의 가르침은 혼잡한 영으로 귀신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개구리 영, 짐승의 입, 용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통이라는 이 교회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각성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먹이는 그 말을 먹고 독극물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아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옛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옳은 생각, 사고, 내 자아가 완전 끝나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대로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이 이 끝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끝나야 살 수 있습니다. 끝나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 각종 귀신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혼탁한 영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선지자인데 엘리야 시대만 봐도 850대 1이라는 것이죠.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방의 가르침을 가진 그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 참 진리를 보내신 자는 한 명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850명은 자기 스스로가 입을 내고 자기 스스로가 말을 내는 가짜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교회 비율이 지금 850대 1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혼잡한 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각성을 해야 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겠지. 이렇게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내가 지금 혼잡한 영에 지금 독곡물을 먹고 있다고요. 나라는 이 정통교단, 이렇게 하면 정통교단이 나를 뭐라 하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의 영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내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 2절 18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근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음에 그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음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자,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령인데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과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혼잡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내고 복음도 내고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 내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기해서 바꿔치기 해버린다는 거죠. 강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음식을 올려놓을 때 썩은 떡, 곰팡이 썩은 떡을 나에게 올려놓는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곰팡이 썩은 이런 떡을 하나님 그 강대상에 올려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벨론이랍니다. 큰 음녀들이랍니다. 변질된 하나님의 그 신랑을 떠나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을 내는 자, 하나님 복음하고 비진리하고 섞어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그 음행을 한다면 하나님께 끊어집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자, 땅의 왕들, 땅의 축복, 세속적인 기복신앙, 세속적인 세속 믿음, 인간 중심의 사상, 이런 세속적인 것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잘 살고 잘 먹는 이런 세속적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이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다 어둠의 눈에 쌓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정욕으로 행하고 음행하고 너희가 욕심과 탐욕으로 내 강대상을 장악해서 그 탐욕에 네 배 채우는 신으로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잘 상고해서 이 거룩하게 내가 너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기 때문에 각 사람 안에 마귀의 짓거리 하는 거를 하나님은 진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죄와 짝하지 못하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복음이 다른 비진리가 선포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지고 온 자를 믿는 자,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선포한다 하지만 이름만 예수님을 세워놓고 다 비진리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참 선지자도 하나님이 곳곳에 7,000명을 숨겨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그래서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음행하고 있는 땅의 왕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새 진리로 새 삶을 살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들입니다. 육과 육신의 사람이죠.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인생이 초토화되어서 사람 보기에도 볼품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버림받아 마땅한 것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왜 그렇게 고통이 옵니까? 진리로 빨리 나오지 못하고 내가 아직 행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토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신학을 안 가서 그런가? 내가 교회 헌신을 안 해서 그런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비진리와 진리 사이에서 진리로 먼저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로 나와야 너희가 변화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산으로 도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산입니다. 5절에서 7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포도주에 비진리를 섞어서 다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아우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바깥에 못 나가게 한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내 목사 다른 사람들 말을 먹지 못하도록 딱 진을 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른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을 먹어야 깨어나죠. 지금 잘못된 거를 먹고 있는데 그 독극물에 지금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다른 거를 먹고 이렇게 깨어나야 내가 독극물을 먹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눈이 감기채로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그래서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7절에 보면은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사치를 하고 돈을 고난과 고통으로 백성들에게 갚아주고 있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안전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들 것을 갈취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의 삶을 살아야 저 땅에서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벌써 이렇게 가르침부터 이렇게 거짓으로 지금 진을 쳐놨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뱀의 독극물을 먹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의 섞은 자리 갑전이라 섞어주리라. 예, 눈이 감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비진리와 진리를 섞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나오도록 더 갑절이나 섞어준답니다. 더 섞이게 만들어서 영원히 못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내 사치를 위해서 영혼들을 갈취해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내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서가라서 2장 7절에도 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랍니다. 이게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빠져나오라. 영적 바벨론, 이 사탄의 이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들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영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내 스스로가 바벨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포로잡혀 있다고요.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있다고요. 진리도 알고 있고 비진리도 섞여서 그러고 있다고요. 자,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자, 진리를 말하는 자를 건드리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죠. 이제 이런 말이 나가면 왜 그렇습니까? 자, 돈하고 바꿔치기 하는 것을 내려놓으려니까 그럼 내려놓겠습니까 그거? 자기 배 채우는 신인데. 서가라 2장 9절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면, 진리를 알게 하면 얼마나 내가 존경하던 그 사람 손에서 내가 노략질을 당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하며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이 주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자, 여기서 이방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로 들어오지 못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방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믿는 자라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가 내게 오면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끝날, 내가 이 육신이 죽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관념으로 세상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끝나는 그날, 세상에 향해서 가는 내 마음이 돌이켜서 슈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때부터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끝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로마서 말고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사람들은 예전에 내 모습을 보고 수근거린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내 행실은 아주 사악한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다름없습니다. 내가 높아져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굴림을 하고 내 이기적인 본성으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하고
내 이기적인 본성으로 다른 사람 거를 취하려고 하고, 내 이기적인 본성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뭐든지 나를 높이고 나의 교만과 모든 것, 이 분노와 혈기와 이런 사악한 짓을 하고 산 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내 인간의 이 더러운 본성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가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알고 옛날에 나를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로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서 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그냥 교회 종교생활 잘하고 살면 되는 줄 알고 내 본성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만나서 내 본성에 더러운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거듭나서 이제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 하고 생명을 가리키니까 예전에 나를 보고 내가 얘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로서 내려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예세상이 죽고 하나님의 그 하늘 천국의 시민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자, 내가 죄를 사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가 나를 가리키고 분별하게 하고 거짓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섞인 게 무엇인지 내가 애굽이 무엇인지 바벨론이 무엇인지 아수르가 무엇인지 이게 분별이 되면 그 말하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무슨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낸다는 것이죠. 지금은 거짓 목사들, 거짓을 얘기하는 목사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원수를 제어하고 그 독극물을 마셔도 내가 분별해내기 때문에 그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진리의 성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 자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죄와 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리를 믿고 우리가 혼잡한 영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초토화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단한테 다 짓밟히고 완전 다 빼앗기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복음으로 나옵니까?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우리가 이게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토화시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혼잡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애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기복신앙에 지금 사로잡혀서 세상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혈기와 분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악한 말로 살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로잡힘에서 풀어놔야죠. 풀려야 되죠. 자, 이렇게 된 집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자에게 새 언약을 맺는답니다. 자,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안에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진리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뜨리면 안 되죠. 내가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 그래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는 이 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언약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답니다. 진리의 성령이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순종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혼잡한 영이 무엇인지 개구리 영이 무엇인지 짐승의 입이 무엇인지 용의 입이 무엇인지 큰 음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새 언약의 법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의 그 기름진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